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8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50명, 100명만 돼도 덜컥덜컥 겁부터 먹었는데 1000명 정도로는 꿈쩍도 안 하죠. 2000명, 바로 엊그제는 3000명까지 늘었는데도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점점 숫자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거죠. 저는 퓨어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2번을 다 맞았다는 얘기죠. 위에서 이렇게 농담처럼 해요. 모더나를 맞은 사람은 모더니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 맞은 사람은 아스트라 화이잔,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저는 이제 화이자를 2번 다 맞았고 이제 보름이 다 지나서 항체가 생겼다고 믿어야겠죠. 이제 완전체가 됐는데, 저희 아내는 이틀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모더나를 맞고 지금 뻗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집안 살림까지 맡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 심하게 이제 몸살이 오고 열이 좀 오르더라고요. 항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걸 겪고 있다는 게 좀 슬프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인류가 소위 말하는 그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 이후에 전염병의 사슬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역사 속의 전염병들이라고 쭉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165년에서 180년에 로마 제국에 천연두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5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추정치예요. 정확한 통계는 이제 18, 19세기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14세기에 그 유명한 패스트,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와서, 이건 통계가 천차만별이에요. 적은 통계는 2,700만, 많은 통계는 7,500만까지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남는 건 7,500만이에요. 그 이후에 교황이 얼마나 피해가 나는지 조사해봐라 했더니, 밖에서 약간 뻥튀기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근데 줄잡아 그때 유럽 인구가 한 1억 정도 됐을 거라 추정을 하는데, 그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패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을 휩쓸고 들어가는데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 세기 반 정도 지나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루터의 종교 개혁이 사실 이 패스트 때문에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스트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유럽 사회는 좀 어려운 말로 레스푸비카 크리스티아나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교 보편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와는 달리 태어나는 사람부터 기독교적으로 태어나고 기독교적으로 성장하다가 기독교적으로 죽어요. 그 모든 일에 다 성당과 신부가 개입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세례 주는 것, 장례 치르는 것, 결혼하는 것. 여기 다 신부들이 개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가 돌았을 때 제일 많이 희생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들이에요. 시신을 거둬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병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감염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오면은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요. 왜? 받아줘야 공식적으로 죽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패스트가 지나간 15세기에 교회가 텅 빕니다. 사람이 텅 비는 게 아니라 신부들이 텅 벼요. 신부들이 텅 비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바티칸에서는 교황을 비롯한 그 바티칸 쪽의 그 수뇌부는 새로운 그 사역의 길을 고민하고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옛날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당장 교회별로 신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부들을 양산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 연결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8살, 9살, 10살짜리가 신부가 돼요. 마구 찍어냅니다. 심지어 누구는 10살 때 추기경까지 해버립니다. 추기경은 주교들 가운데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매우 높은 위치의 신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신부가 5개, 10개를 맡아요. 그러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신부나 목사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10년 이상 교육을 받고 5년 이상의 실습까지 거쳐야 됩니다. 나이가 30 정도는 돼야지 목사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급하다 보니까 신부의 가족들 또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성직자들의 후손들 중에 막 집어넣다 보니까 무자격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시발점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패스트는 인류 역사에 큰 그 족적을 남겨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때 한 3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추정됩니다. 1665년에 런던에 대역병이 돌아서 10만 명이 죽고요.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포부 넘게 공격해 들어갔다가 러시아 군대가 아니라 티푸스에 걸려서 수십만 명이 죽게 됩니다. 1816년부터 26년 10년 동안에 콜레라가 아시아에 돌아서 인도, 중국 등지에서 1,500만 명이 죽습니다. 1881년부터 1896년까지 유럽과 러시아가 다시 콜레라로 80만 명이 죽고요. 1865년부터 1917년까지 3차 아시아 대역병으로 200만 명이 죽습니다. 1889년부터 1890년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독감 때문에 100만 명이 죽고요. 1899년부터 1923년까지 러시아에 다시 콜레라가 돌아서 50만 명이 죽습니다. 1902년부터 1904년 2년 동안에 4차 아시아 대역병이 돌아서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100만 명이 죽습니다. 1918년부터 22년까지 러시아에 다시 티푸스가 돌아서 장티푸스를 비롯한 티푸스 또 패스트 같은 게 도는 것은 그만큼 위생 환경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감염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두 가지를 잡습니다. 비누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그 버리는 물 혼용해서 쓰게 되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옛날 상하수도 구별이 잘 되지 않았고 비누도 마땅치 않았다는 거. 그 비누가 생기고 상하수도가 딱 구별되면서 사람들이 좀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게 되면서 감염병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1918년부터 19년까지 사실 스페인에서 생긴 건 아닌데 미국에서부터 생겼는데 스페인에서 번지기 시작해갖고 독감은 스페인 독감이 돼버렸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아직도 억울해한다는 그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2천만에서 후유증까지 따지면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바로 100년 전이에요. 그리고 1957년부터 58년까지 아시아 독감으로 세계에서 200만 명이 죽고요. 68년부터 69년까지 홍콩 독감으로 세계에서 100만 명이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대역병이 주로 콜레라왕 장티푸스인데 1860년대 그 어간에서 90년대까지 우리나라도 거의 2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 감염병이었어요. 우리가 이 감염병을 아주 지혜롭고 또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각자 맡은 곳에서 신앙인들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감염병은 퇴치하기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기가 2주밖에 안 되니까 다 문 걸어 잠그고 2주 동안 안 나가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이니까. 한 사람 세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병원 도집니다. 전 세계가 2주만 딱 참으면 되는데 아니 넉넉 잡고 한 달만 참으면 돼요. 문 걸어 잠그고. 그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옛날 같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지금도 수십만 수백만이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병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품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결국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배려함의 그 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대원의 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이겨내고 더 멋지고 더 각별하고 더 간절하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 부탁을 하셨는데 참 설교가 힘들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는 늘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2시간을 주든 3시간을 주든 5시간을 줘도 뭐 끄떡없이 하는데 설교는 30분 채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큰 시험이 한 달 반 정도 전에 있었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제자 교회에서 그 화요 기도 그 설교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뭐 제자가 부탁하니까 가서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설교가 1시간 하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1시간 20분 정도 설교는 처음 한 것 같았어요. 제가 고민 끝에 설교를 3편을 갖고 제가 많이 했던 설교가 기껏해 20분 30분 정도인데 1시간을 채울 여력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이렇게 그 주제가 비슷한 걸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해갖고 잔뜩 준비해서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이 설교가 힘들까 고민을 했어요. 강의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까 뭐 전염병 얘기하듯이 감염병 얘기하듯이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쭉쭉쭉 나열하면 시간 때우긴 좋은데 설교는 그렇지 않은 게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넘쳐나는 영적인 고백이 전되지 않은 설교는 매가리가 빠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참 설교를 부탁받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강단의 설교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힘을 내어서 여러분께 영혼의 양식을 전해줄 거라 믿습니다. 아울러 저도 설교한다고 광고 안 하고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적잖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을 것이라 믿고 믿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뭐 당혹스럽게 빨리 끝나거나 혹은 앞에서 좀 딴소리 한다 하더라도 큰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거의 2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얻은 교훈과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자주 부산에 못 내려왔었어요.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작년에 8월 말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게 사실 저한테는 큰 그 어려움이기도 했었는데 어머니가 2016년도 3월에 대장암 판결을 하시고 부친께서 2011년도에 돌아가시고 고향에서 홀로 계셨는데 2016년 4월에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모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2집 살림을 하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 때문에 부천에 있고 집사람이 부산에 있고 이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또 2 아들이 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다니게 돼서 이제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지금 자유부인이세요. 홀로 계시고 그래서 이제 2 아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만 4년 4개월 횟수로 한 5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예후가 나쁘지 않았고 대장암도 2기였을 때 발견을 해서 수술도 깔끔하게 잘 됐고 분에 넘칠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머니 건강이 좋아지셔서 새벽기도 나오고 다니시면서 운동하시고 저희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 행복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작년 4월에 갑자기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몸이 좀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만 3년 지났고 6개월마다 가서 검진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그 4월 전에 6개월 전에도 6개월이 아니죠. 8월 9월이었으니까 6개월 정도 됐겠네요. 8, 9월 정도 가서 그 검진을 받았을 때도 이상 없고 깨끗합니다 판정을 받았는데 그 한 4, 5개월 사이에 이 대장암이 위암으로 재발이 됐어요. 위암 쪽도 아주 곤란한 쪽에 장 쪽에 가까운 쪽에 딱 붙어 있어 갖고 수술하기도 좀 애매한. 그래서 고민 끝에 수술을 해도 예후가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의 삶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삶의 질로 따져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의사들하고는 항암 치료보다는 그 통증 완화 치료로 가자. 그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참 쉽진 않더라고요. 이제 대장암보다 위암이 훨씬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그렇고 본인도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예, 그 음식을 잘 못 드시니까. 그래서 한 4개월 가까이 거의 격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저는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돌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정말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제가 6월 말까지는 모셨고 7월부터는 이제 여동생들이 둘이 이제 용인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동생네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여동생들이 돌보고 저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5일 날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7시 반 정도에 예배를 드리고 8시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 운명을 하셨죠. 또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2년 전에 어머니가 입원해서 병실에 계실 때 직금 총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5월 17일로 기억이 나는데 16일인가 17일인가 아무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총장 선거를 막 끝낸 것 같아요. 막 끝내고 당선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교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제가 보직을 수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평가가 2년 후에 했는데 지금 평가를 맡을 사람이 이 교수 말고는 없을 것 같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좀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되자마자 학교의 입학 정원을 10%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학과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학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하는 사람이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학과 명을 바꾸든 학과를 바꾸든 신설을 하든 한 6개월 동안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그래서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스럽게 이제 작년도부터 우리가 다른 신학대학들에 비해서는 입학 경쟁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정시에 5.4대 1을 기록했는데 감신대 같은 경우는 0.59대 1인가 미달이에요. 장신대는 1.2대 1인가 그렇고 총신대에서 4대 1인가 그렇고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리가 이제 좋게 결론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은 평가였습니다. 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200개 대학 중에서 550개 정도 대학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는 통과를 했는데 2차를 받지 않아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 핸디캡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차 때부터 전에는 징벌적 그 평가를 했는데 평가에서 떨어진 학교들은 입학 정원을 팍 깎고 돈을 안 주고 이런 형태였는데 2주기 평가 때부터는 이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통과한 학교들에는 돈을 줘버렸어요. 우리 학교 규모 되는 학교들한테는 예를 들어 이제 성공회 대학이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 매년 한 20억 정도씩 줬습니다. 3년간. 그 학교는 60억을 쓴 거고 우리는 60억을 못 쓰고 인원은 10%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핸디캡이 있어갖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총장님이 또 과감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학교보다 일찍 시작합시다. 그래서 작년 3월에 TF팀을 구성하고 지필팀을 만들어서 정말 빡세게 준비했습니다. 총 교원 14명,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 10명, 24명이 평가 TF팀에 들어가서 평가 편람을 보고 준비하고 보고서를 쓰면서 모자라는 것들은 그때 만들면서 했어요.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총장님 찾아가고 이사장님 찾아가고 총회장님께 부탁드려서 규정 바꾸고 정관 바꾸고 돈도 끌어와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1년을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평가를 마무리를 잘해서 이번에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는 평가를 받지 않아서 이제 그 지원금을 못 받았고 지원금을 받았던 학교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공회대학교 우리 옆에 있는 학교인데 떨어졌고요. 총신대학교 떨어졌고요. 부산장신대학 떨어졌고요. KC대학 떨어졌고요. KC대학이 옛날 그리스도 대학입니다. 그리고 한세대학교 떨어졌고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신학대학 이름 달고는 침신대는 아예 포기해버렸고 저희만 유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됐고 아마 학교 발전에 그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제 같은 경우는 6월 15일 날 온라인 실사까지 마치고
총장님 찾아가서 다시는 보직 안 하겠습니다. 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을 어머니 간호하고 보직 수행하고 구조조정하고 평가를 하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힘 있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못 보셨겠지만 머리도 갑자기 하얘졌고 지금 염색한 겁니다. 젊어 보이죠? 학교에 많은 직원들과 그 교수들이 놀라더라고요. 이 교수님 왜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냐고. 그랬더니 고생을 하니까 머리가 빨리 쉬더라고요. 하얘졌고. 아무튼 조금은 좀 쉴 타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있습니다. 편안하지도 않더라고요. 쉬고 딱 보니까 그 사이 저한테 들어온 박사과정 학생이 7명이라 그 학생들 논문지도 하느냐고 또 정신없이 바빠요. 아무튼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1년 반 정도 이제 평가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사람 하는 일 가운데. 대부분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 어려운 것이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들 물건들이 무겁고 많아서가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어쩌고 저쩌고 땀 좀 흘리고 시간 좀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정말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24명을 끌고 가려니까 속 터지대요. 정말 각자 사연이 다르고 각자 이유가 다르고 각자 핑계가 다르는데 그 24명을 끌고 가는 게, 그것도 1년 반 정도. 여러분,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쓰는 거는 한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24명이 나눠서 쓰니까 쓰는 거로 따지면 5장, 6장밖에 안 써요. 그런데도 그거를 1년 내내 쓰는 건데, 그 한 줄 쓰기 위해서는 투자할 작업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저한테 풀더라고. 왜? 단장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 중에 앞거는 뭐냐면,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뒤통수 때릴 때 아프더라고요. 배신당할 때 마음 정말 아프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이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저도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진심을 다해서 나를 대하겠구니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겠지 기대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이 당했죠.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한두 개씩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나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놈이라고 표현은 그렇겠구나. 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인데 하나님의 학교 살리려고 내가 이 발버둥을 치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섭섭함도 많고 억울한 마음도 막 생기고 아픈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이라 그때마다 풀 수 없잖아요. 너 이리 와 하고 막 싸울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같이 맞장구 치면서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지하거나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 왜? 여호와는 내 편이기 때문에. 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거였지.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보려고 기대를 했고 의지를 했기에 배신자 같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애초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믿으라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옆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돈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의 빚진 사랑을 전해줄 대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는 옆 사람을 신뢰해서 특정한 이득을 취하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내 아내라도 그가 남편이라도 믿으려 들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이웃을 믿어라, 이웃께 의지하라, 사람에게 신뢰를 줘라 라는 말보다는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신뢰와 이익의 관계를 끊고 넘어 사랑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사랑으로 끌어올려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패스트가 돌았을 때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병자를 돌봤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티푸스가 돌고 연병이 돌아도 옆에 남아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역사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줍니다. 기독자들입니다. 기독인들입니다. 같이 희생당했지만 그들의 희생 이후에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기독교의 올곧은 생명의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질곡 속에 사는 우리들,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섭섭하게 만들 사람 없어요. 나를 배신 때릴 사람 없어요. 왜? 내 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옆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변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내 옆에 사람은 믿으라고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라고 준 사람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바꿔봅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